시편 82편도 아사비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쉬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신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문화 자체가 또 어떤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신과의 전쟁, 다른 신과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 그 문화에서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여기서 또 신에 대한 그 표현을 사람 재판관을 하나님 대신 판단한다 해서 신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은 우리는 재판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을 재판하신다는 거죠.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재판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세상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의 정의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세상의 임금들과 다스리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세상의 임금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한 이들을 벌주고 또 잘한 이들을 칭찬해 주면서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들 가운데 세상의 권력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세상 속에 번성하며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번성해 가면서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이렇게 돌보고 가꾸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일부 잃어버리고 혹은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이 모든 사명에게 있다는 거죠. 재판관은 재판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스린 자, 재판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명이 있는 것이고, 농부로서는 또 농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수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식당을 하시면 음식을 잘 만드는 일로, 또 카페를 하면 또 그 공간을 주어서 또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차적인 사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로, 또 가정을 돌보는 일이면 돌보는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재판관들에게 공의로 재판하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아멘. 이들 재판관들은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낫 보기를 계속했습니다. 악인의 낫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악인의 낫을 계속 보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악한 이들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 악한 이들의 편을 그럼 왜 들어줄까요?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면 이익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이들의 뇌물을 받고 또 그들의 힘에 기대서 뭔가를 얻으면서 그렇게 재판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힘이 없는 자를 위해서,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판을 공의롭게 감당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영혼 구원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곤란함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공의를 세상에 펼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곤란함을 당한 자들, 또 궁핍한 이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도와줄 때, 그럴 때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그렇게 더 정의로운 공의로운 정책을 펼쳐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힘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나그네들을 위해서 떡과 옷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란을 당한 자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또 연약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찾아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떤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어떤 나그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김영 땅에 보니까 외국 이주민들이 김영 땅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것은 저희 이제 아이들 중학교 다니는데 보니까 한 반 이상이 부모님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주민 부모님인 경우가 반 이상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잘 몰랐는데 이게 젊은 가정들이 보니까 이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언어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문화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 재판관들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불의한 재판관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흑암 중에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된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기준을요 이제 다 흐트러 버린 거예요. 이 재판관이 공의로 바른 기준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이들은 벌하고 또 그렇게 다스려 가야 될 텐데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흑암 중에 왕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 중에 왕래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땅이 된다는 거죠. 정말 어두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 되어 간다는 거죠. 엉망이 되어 간다는 거죠. 이처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땅은 점점 흑암의 땅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점 죄가 만연한 땅이 되어 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6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쓸개가 쓴 거잖아요. 그리고 쓴 쑥은 쓴 거잖아요. 정의를 또 공의를 쓴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이 완전히 가득한 땅이 되었다는 거죠.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의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또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자신을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였지만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의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공동체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불의한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불의한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공의롭고 정의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내 자신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로 복이 흘러가고 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이들이, 소외된 이들이 절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안히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영교회가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이 어려움 당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의 이웃이 되게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김봉자 권사님, 김사멜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또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그리고 이덕순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회복올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경호 성도님, 박상희 집사님 아들 노아 위에서 이제 어제 투석기를 달았습니다. 투석하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이 게 없어서 어른 걸 달았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투석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신장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그래서 빠르면 2주, 또 더 걸리면 3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노아가 잘 견디고 그리고 온전히 건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경호 성도님, 박상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시간 한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되도록, 영광 돌리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소외된 이들이 절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아버지 이 김영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웃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되어 주어서 사람들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속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무릎의 쥐가 강건케 도와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쥐가 먼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인대가 아버지 하나님 잘 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대와 또 모든 뼈가 하나님 잘 붙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땅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더 복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아버지 이 땅이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소외된 이들이 절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평안히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로 날로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또 무엇보다도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영교회가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 환대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노아 붙잡아 주셔서 이제 투석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님 그 모든 과정을 잘 견뎌가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또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성경금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받아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주셔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날로 형통하고 복된 역사가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